지난 2월 6일 오전 1시경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남쪽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첫 지진 후에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9시간 후에 인근의 다른 단층에서 또 7.5의 규모의 또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파열된 단층의 길이가 190km고 폭은 약 25km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가 붕괴되고 또 시설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약 1,4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사망자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약 2만 4천 명에 달하지만 아직도 잔해 속에 몇 명이 묻혀 있는지를 파악이 되지 않아서 피해 인원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 규모가 이미 202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미 지질국에 따른 경제 손실 추정 규모도 튀르키예 국내 총 생산의 10%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 나라에서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지체 없이 대규모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구호단을 급파하고 긴급 의약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 종교계 등의 민간 차원에서 구호를 위한 준비를 또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촌에는 여러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이런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과 또 여러 시설물들이 파괴되며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의미와 또 그 뜻을 또 찾고자 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여러 의미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여러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종 기독교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재난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참 우리에게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맞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틀리다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오늘은 자연재해나 이런 사회적인 재난의 문제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 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또 화산 폭발 사건이나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을 이용하셔서 심판을 하실까? 옛날부터 자연은 사람의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포나 또 여러 가지 우주의 이 세상의 높은 우뚝 솟은 산이나 또 광대한 바다나 거친 그러한 파도를 보면 사람들은 그 위세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만큼 자연은 사람을 압도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대자연 위에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이러한 자연들을
마음대로 부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연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에 큰 풍랑과 바람이 일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에 수장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시자 모든 것이 다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자연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대 추격을 받을 때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아모리족 속과 전쟁을 할 때에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궁지에 내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의 의도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그 사역을 성취하시자 얼마 안 가서 이제 성경이 완결이 되었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모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첫째의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징조에 대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의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또 그렇게 당부도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일어났고 또 곳곳에서는 화산이 폭발되고 있고 또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하 75도라는 엄청난 한파도 몰아닥쳤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나라와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재해가 오면 일부 사람들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종종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은 걸까요? 모든 자연재해, 이러한 재난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넓은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측면입니다. 먼저 넓은 측면이에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해야 될 그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나름 살만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땅은 위험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고 신이 노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재해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와 경제의 구조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있습니다. 잘못된 법 체제들,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경제 구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넓은 측면에서 보면은 이 땅의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계절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측면입니다. 성경은 어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벌어지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완악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목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진 자연재해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은 분명히 이렇다라고 그 의도와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더 계시를 추가해서 성경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계시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한 권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한 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단의 교주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여서 나름대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과 해석의 가장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는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일들을, 현실적인 일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튀르키예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또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암시만 해줄 뿐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러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좁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겪는 이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재해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할까요? 먼저는 이런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의미와 의도를 파헤치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뿐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건은 그 시대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벌어진 사건들을 오늘날 똑같은 상황에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깨달은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마치 그것이 해답인 양 사람들에게 얘기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들은 종말이 왔다는 징조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물었을 때에 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줄 알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너희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 때문에 그러한 재해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에 그 징조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의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어떤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재해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추측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다 하나님처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러한 재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인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됐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당했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온 의미는 무엇인가? 의도는 무엇인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보고 함께 소리내며 울고 함께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하늘에 뿌리면서 자기의 머리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아무 말도 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공감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난을 당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해해 주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공감이구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면서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교리에 의하면 그동안 내가 배워온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하면서 고난은 당한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욥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 이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고난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인간의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뜻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 수 없는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며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재난은 앞으로 더 그 빈도가 많아질 것이고 그 강도도 더욱더 세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내뱉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비록 그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과 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흉흉한 소문이 오고 가정 미혹하는 말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웃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사랑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부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재해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처처의 흉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울며 고통당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